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명배우 고 이순재 선생님이 지난 11월 25일 새벽 그의 연기 인생 70년을 마감하고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TV를 통해서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을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작년에는 데뷔하신 이래 첫 번째로 KBS 연기대상을 받는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상을 받으실 때 선생님 연세가 90세였던 걸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식을 줄 모르는 연기 인생을 사셨던 이 선생님의 삶이 너무나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고 이순재 선생님은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팔팔 살아있는 청춘처럼 새롭게 도전하고 또 도전한 그런 인생을 평생 사셨던 것 같은데요.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노래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셨던 정말이지 멋지고 품격 있는 이 노 배우의 열정과 삶을 가만히 묵상하며 또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뭘 이루려고 애쓰고 살고 있을까? 우리의 바람과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잘 따라 걷고 있나? 좀 식상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요. 대충 얼버무리며 지나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는커녕 이러다가 신앙 미천마저 다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11월 30일 세상 달력으로는 2025년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으면서 영적인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도훈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꽃의 예전팀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과 또 아시다시피 대림절 초를 하나 이렇게 켜서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촛불을 하나씩 더할 것인데요. 이로써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는 마침내 하얀색, 백색 초를 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오염된 영혼의 옷이 있다면 훌훌 벗어던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어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회심 사건을 꼽아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을 꼽습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젊은 시절 청년 어거스틴은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책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했던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고백 중에 다소 익살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비참한 청춘이 되어버린 나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아마 찔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주여. 그렇죠? 교회 특별히 남편이나 가족들 전도할 때 아직 아니고 몇 살 되면 나갈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은 나는 나의 정욕을 없애기보다는
충족시키기를 더 바라고 있었던 까닭에 혹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내가 그 정욕의 질병으로부터 너무 빨리 고침받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탄식하고 참회하기보다는 참회조차도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하는 데 더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자기 모습에 도취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고백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 안의 위선과 교만을 박박 긁어 모아서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가 무슨 업적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아유 너무 추하다, 야 굉장히 야비한데 그런 모습일지라도 어거스틴은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주님께 돌아갑니다. 때는 386년 여름 이탈리아 밀라노의 그의 친구 집 정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어거스틴은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로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의 깊고 은밀한 곳으로부터 온갖 더럽고 비참하고 추잡하고 참담한 것들이 마구 밀려서 자기 안에서 막 쏟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그게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걸 영적으로 봅니다. 그걸 바라보는 어거스틴은 폭풍 같은 눈물을 또 흘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문득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어떤 소리가 반복해서 들립니다. 그 말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담장 밖으로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즉시 일어나 성경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뭘 읽든지 이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서 읽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집어들고 뭐든지 내가 처음 읽는 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받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거스틴을 좀 흉내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나눈 본문의 일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비로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림절 첫째 주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3장은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를 변화시킨 말씀임과 동시에 2000년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저는 여러분과 읽으라 그의 말씀, 입으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운율을 맞춰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살리는 담비아도 같은 말씀으로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흐트러진 영혼으로 이제껏 살아온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깨우는 천둥 같은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바울은 이 시기를 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 시대를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 어떤 시대를 뜻할까요? 바울의 시대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어떤 기점을 통해서 나눕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와
예수님 탄생 이후 시대로 아주 간단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뭐 BC, AD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 시대는 예수님 없이 살던 율법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서 좀 알아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의 충신이었던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롯한 무려 11지파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웠습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양자 사이에는 무려 7년 6개월 동안 아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북쪽의 땅이 어디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시한 11지파가 통치하는 그런 곳이고요. 노란색으로 된 것은 바로 다윗, 유다 지파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양쪽 중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당연히 북쪽입니다. 이스보셋 쪽이 우세합니다. 사울 왕의 후광을 입고 있고요. 면적으로 보나 그리고 지지하는 지파의 수로 보나 상대가 안 됩니다. 11대 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역에 사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보셋을 편드시겠습니까? 다윗 편을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사갈 편을 드는 게 맞습니다. 다윗의 영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너머 남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윗을 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사갈 지파 사람 중에 옛 시대는 지났구나.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될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게 무슨 아파트 시세를 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입니다. 당시 이사갈 지파의 전체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되냐면 10만 명쯤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200명은 극소수입니다. 소수 중에 소수이지만 이들은 시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던 사람들 이사갈의 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라 지금은 자다 깰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200명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선명하게 보고 그를 지지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벅찬 구원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권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무슨 위인 전기 따위에 나오는 그런 위인이나 혹은 무슨 4대 성인 따위로 집계되는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싶을 때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무르고 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 굳이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시간이 나면 봉사하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알라.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제발 좀 아십시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치 이사갈 지파처럼 사방으로 이스보셋의 영토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윗의 영토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만 명의 이사갈이 그러할지라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200명과 같은 성도, 주님이 지금 그런 성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평상시에 갑옷 입고 잠드는 사람 없습니다. 갑옷은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어둠의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전쟁과 싸우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걸 열거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두 개만 집중합니다. 하나는 방탕이요, 다른 하나는 호색입니다. 방탕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 방탕이라는 말은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밤새 횃불 들고 로마 시내 여기저기를 쏟아지면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소리지며 다니는 그런 유흥 행태, 그걸 일컬어 방탕이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것인데요.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라는 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시 로마 상류층이 얼마나 타락했고 방탕했는지 이렇게 꼬집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맛을 돋우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바다 건너에서 실어옵니다. 수입해다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해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지 보시지요?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먹은 거 토하라고 갖다 놓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다 토하면 개원했다. 항아리 치워. 자, 음식 다음 세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열심히 먹습니다. 또 토합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타락의 극치, 방탕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대, 바로 바울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타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당시 로마의 밤문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퇴폐적이고 난잡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그 자료들을 다 찾긴 찾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라도 차마 설교문으로 인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이 호색이라고 바울이 지금 사용한 이 호색이라는 말은 어떤 사적인 타락에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는 공개적인 타락, 이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로마 시대에 만연된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런 것에 물들지 말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맞서 싸워라 이렇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옷을 입혀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숨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묻자 변명만 늘어놉니다.
이거 왜 이랬어? 제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게 남 탓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정원에서 내쫓기로 결심하셨는데 알몸으로 내쫓지 않으시고 뭘 입혀서 내보내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신다 하는 이 일, TBC 성경 공부 때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타락한 그 인간,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와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죽옷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듬뿍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거룩한 옷으로 갈아 입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 물음에 가장 잘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인내, 헤아릴 수 없는 온유와 사랑, 그리고 범사에 있어 경이로운 겸손함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이 멋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름다운 예수의 덕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덕을 본받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몇 개의 옷을 언급했습니까? 2개의 옷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빛의 갑옷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또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2옷 중에 빛의 갑옷, 모르긴 몰라도 제법 잘 갇혀 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 로마의 타락상에 대해서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중 그런 극단적인 탐욕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앞으로 그냥 마음 놓고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할 그럴 문제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입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아까 루터가 한 말을 정리하면 무엇이었다고 했겠죠? 인내, 온유, 사랑, 겸손을 경이로운 겸손, 이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예수의 덕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루터의 설명을 듣고 보니 비로소 심각해집니다. 우려가 되고요, 근심이 뒤덮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토록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데 내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의 덕을 본받고 있는가? 묻고 보면 저 넷 중 인내, 온유, 사랑, 겸손 중 어느 것 하나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은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이 멋진 그리스도의 옷을 그 한 조각이라도 짓기 위해서 바느질 한번 해본 적이 없진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에덴 정원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그것으로 연연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나무 뒤에 숨어서 안 보일 거야, 모를 거야 하며 스스로 속이고 속는 그런 기만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인내, 온유, 사랑, 경이로운 겸손. 여러분, 바라기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완성품 그리스도의 옷, 그걸 입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사서 입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내, 온유, 사랑, 경이로운 겸손. 이것 중 어느 한 조각만이라도, 어느 한 일부분만이라도 그걸 뜨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는 그런 영적인 뜨개질이라도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이제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내일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매일같이 함께 읽으려고 나누려고 하는 기도문을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 보았는데요. 어거스틴이 앞서 회개했던 그 어거스틴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순서지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올겐 음악에 맞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풍성한 자비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게 오사 거하셔서 주의 처소 삼으소서. 영화로우신 주님 모시기에 이내 영혼 미천하오니 주께서 친히 당신의 처소로 닦으시고 주의 거룩한 열망으로 단장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이제 들어오시어 장식하시고 주님 거하실 합당한 처소로 빚으소서. 이내 영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주님을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주가 지으신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없나이다. 내 영혼이 항상 주를 찾게 하소서. 마침내 주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잠시만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이사갈의 200명이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루터는 해석합니다. 인내, 온유, 사랑,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경이로운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 할진대 주여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고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높은 성품과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 헤아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